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저도 그렇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주로 전할 때가 Mother's Day입니다. 어머니 날에 특별히 이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효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머리는 엄청난 두통과 또 몸은 완전한 경련과 경직됨으로 인하여서 숨조차 쉴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극치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 자기는 떠나지만 홀로 남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인하여서 입을 벌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모델로서 모범으로서 저도 자주 설교하였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패시지로 이 본문으로 이 어머니 날 예수님의 깊은 효심과 사랑, 어머니를 향한 그 모습을 본받자라는 메시지를 아마도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사랑,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는 어머니의 효심에 초점 맞춘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연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이 만들어놓은 공통 관심사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그 보혈로 만들어진 그 보혈에 적셔져서 새롭게 된 이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고자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적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교회의 탄생,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탄생을 어머니와 바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가상칠언,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첫 번째 가상칠언,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강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 그 이후에 꽤나 시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 번째 가상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고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또 이 말씀은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양편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더 이상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들은 어떤 기적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기적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를 통해서 물고기와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혹시 베풀지는 않을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못을 떼어내고 혹시 내려와서 엘리야처럼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로마인들, 제사장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는 않을까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호기심들을 채우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시간이 지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 둘, 10, 100, 1000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제는 무리도 다 떠난 헛헛한 상황 가운데서 비명 행사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가 곧 죽으면 그 시체를 처리할 것을 기다리며 그 십자가 밑에서 창도 헬멧도 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극히 소수만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예수님께서 곧 임종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그 곁에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요. 이모가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다가 그 7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로 말미암아 떠나다 인생이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임종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목소리는 그리 큰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제는 말할 기력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십자가 곁에,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어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두 부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슨 묘기라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쫓았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요.
두 번째 부류가 바로 여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임을 안 여인들, 가슴을 치며 예수가 십자가 지며 갈보리 언덕으로 갈 때 함께 울며 쫓았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쁠 때만 같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함께 따랐던 이 여인들, 그 가슴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보아도 누구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십자가 곁에 내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따르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픈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라도 그것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무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요, 여인들입니다. 모두가 다 떠난 자리, 재미 볼 것, 눈요기야 할 것, 자기에게 어떠한 욕구나 니들을 채워줄 예수가 아니라 이젠 신음하며 곧 있으면 죽게 될 예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 곁을 다 떠난 백성들과 다르게 예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예수 없는 인생은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진정한 예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무리들, 이 여인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극히의 소수의 여성들만 남았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누구를 통해 만드실까요? 바로 이런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사랑에 흠뻑 젖은 인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저는 이 여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제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를 한다면 과연 제가 속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쫓았던 여인들,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외에도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가 누굴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 자신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라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성만찬 가실 때도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
무엇인가 물을 수 있는 가장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인생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사장들의 군인들에 의하여서 포승줄에 묶여 갈 때에 모든 제자들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간 인생들, 이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도 포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를 버렸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이 사도 요한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는데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있는가? 예수 없는 인생이 과연 남은 인생이 내 생명을 구걸하는 이 인생이 과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가? 내가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아닌가? 예수 없는 인생은 나에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깊이 자각합니다. 그리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더 이상 재미 볼 곳이 없어서 갈보리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이 사도 요한은 갈보리 언덕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한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저 멀리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사도 요한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 곁에 섭니다. 예수님을 아마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스러워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배반하고 떠났는데 어떤 면목으로 차마 예수님, 곧 돌아가시는 신음하시는 그 예수를 감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는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에 그 제자, 그토록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만들어지지만 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여서 돌아온 인생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쫓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수많은 인생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항상 들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비유의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과거라면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과거에 받았습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지 못한다면 오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왕년에 그런 사랑을 받았지. 근데 그 사랑이 오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릇,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
그런데 다시 돌이킨 그 인생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인생을 주님은 다시 부둥켜 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 번째 가상치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도 요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이미 저 멀리서 이미 바라보시며 지금 극도의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사도 요한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상치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시키고자 하셨던 위대한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는 이 모습. 아들과 어머니,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심사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별과 어떠한 배경과 어떤 학력과 어떠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통해서 묶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어찌 보면 만나고 싶지도 않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그 거친 십자가를 타고서 흐르는 그 보혈 앞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새롭게 맺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었고 가족 공동체가 되었지.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계없는 이 제자가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영원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우리의 모든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관과 관심사와 세대로 인하여 나눠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화합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히스패닉 교회, 흑인 교회, 백인 교회, 한국인 교회, 중국인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나눠진 교회를 봅니다. 유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나눠집니까?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가 나눠져 있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연령과 또 모든 자신의 관심사와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세우셨던 바로 위대한 교회, 새로운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다운 새로운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풍성한 교회를 기억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쫓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여인들처럼요. 그렇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도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왕년에 받았던 은혜를 울거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 현재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픈 자리, 부끄러운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든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졌어도 주님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떨어진 곳에서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풍성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서 정말 서로를 뜨겁게 불꽃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내일 네 번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